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작품 중에서 카라마초프의 형제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못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불바다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불쌍하게 보는 이제 생전에 그 아주머니의 수호천사가 깊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이 아주머니가 살아생전에 딱 한 번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줌마가 배고파서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에게 텃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천사 내가 양파 한 뿌리로 불타는 지옥에 있는 그녀를 양파로 들어 올려라. 그렇게 해서 천국까지 올 수 있다면 그녀는 천국에서 살 수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는요,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불타는 지옥으로 가서 그녀에게 이것을 붙잡고 올라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붙잡았어요. 올라오려고 하는데 수많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고 싶어서 그 아주머니의 다리를 막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마음이 고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발로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양파가 뚝 끊어지게 됐고 지금까지 계속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에 관한 권면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선한 일을 얼만큼 해야, 예를 들면 선한 일을 전체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 몇 등 안에 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믿음이 없으면 거지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여긴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불편한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최소한 18번 이상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첫째는 믿음의 경각심을 우리로 갖게 합니다.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나를 조금 더 인내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전도의 마음을 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은 한평생 고생만 하던 거지가 죽었습니다. 육신이 죽으니
드디어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고생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거지에게는 어쩌면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라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요. 죽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부자도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죽고 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땅과는 완전한 이별이에요. 육신만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이 땅과 완전히 이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나 혼이 이 땅을 떠돌아다닌다, 이런 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이 땅에서 즉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죠. 유명한 사람도 죽고 무명의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목사님도 죽고 장로님도 죽고 성도님도 죽고.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죽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첫째, 믿음의 사람은 천사가 받든다, 그렇게 말씀해요. 22절을 보면은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육신이 죽을 때 천사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천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받들어서 함께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당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신앙을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죽은 후에는 보고 듣고 고통을 느낀다, 그렇게 말해요. 23절을 보면은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어도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느끼는 의식과는 정확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원한 몸을 소유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부활체를 소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도 그대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고통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모두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지라고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로 부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고생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땅에 있는 기준,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현대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의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하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들을 때 거부감이 생기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믿으면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거부감을 가질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인가? 자신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신앙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겸손함을 통해서 부족하게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항상 신앙에 대해서 겸손함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지옥을 뜻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소한 64번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던 고대 문헌들에 보면은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 영원한 벌을 받는 곳, 영원한 벌을 받는 곳,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데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불 붙는 장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옥은 영원하다. 또 한 가지, 이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곳이다. 이것은 시대를 떠나 항상 동일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다양한 모습으로 지옥을 말하고 있는데요. 음부, 무적행, 깜깜한 곳,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의 죽음 이후에 부자가 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조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일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그곳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목이 타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단지 물 한 방울을 내 혀끝에 갖는 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일 정도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두 번째, 지옥은요, 그곳은 자신이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장소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부자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어찌 보면 이 부자는요,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에는 불쌍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하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 여전히 교만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죠. 이제는 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지옥에 가면 비로소 알게 된다. 셋째는요, 지옥에서는 절대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감옥 같은 곳이에요. 천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불로 덮인 감옥 같은 곳이다. 고통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그냥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곳에 갇혀 살아야 하는 곳, 다른 곳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그곳. 그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옥이 있으니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지옥에 가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보면은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들,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이 있죠. 그리고 살인자들과 점쟁이와 무당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그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읽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들이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왔는지,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나는 그러한 깜깜한 밤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 견디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왔는지, 삶의 분주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소명을 이루며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 반대로 성경은요, 그 반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경계로 삼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본을 삼아 이정표로 삼아 나아갈 것인지와 누구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실패자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배워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옥은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늦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지옥에서 보내는 마지막 부탁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단어 가운데 하나가 후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후회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후회했던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죽고 나면 절대로 후회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지옥에 갔죠. 이 모습을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스스로에게 속았다. 부자가 스스로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의미는요, 육신의 평안한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막연하게 알았던 사람들도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또한 어떤 큰 사고를 갑자기 당하게 되면서 우리에게도 죽음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의 밭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곡식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큰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람들은 이처럼 현재가, 지금의 상태가, 이 정도의 상태가 영원할 것이라고, 혹은 조금 더 오랫동안 내 생각처럼 길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많이 남아있다고. 지금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지만, 이런 분주함 때문에 잠시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고 있지만, 충성을 다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온전하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각과 또한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도록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창고를 짓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바로 오늘 밤에 그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신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많은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 가운데 꼭 뉴스에 한 꼭지라도 신문 기사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장기 기증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신체의 중요한 장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전달하면서 이 땅을 마감하신 분들. 제가 그래서 그 장기기증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장기 기증하신 분들의 사연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각자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와서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시는 분도 있고, 친구,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글을 씁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다 갑자기
건강했는데, 왕성했는데, 집안일을 하다가 무엇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한 일을 맞이한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서서히 이별을 해도 슬프지만 갑자기 그런 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스스로 속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자는요, 지옥의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후회하면 조금은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옥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간절하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27절과 8절인데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가정복음화예요. 가정복음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 보니, 불타는 지옥에 와보니 나의 가족, 나의 형제들이 빨리 속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있지만, 나는 돌이킬 수 없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만큼은 절대로 이곳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후회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열린 음악회가 아니더라도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에 충만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르치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거지가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는지, 부자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핵심을 저는 2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지옥은 반드시 있다, 이것입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겠지만 지옥은 존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교훈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의 마지막 부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육신의 몸으로 땅에 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옥의 실상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요청하죠. 우리는 육신의 죽음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